예수가 좋다오 이날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노래처럼 이날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너와 같이 몸을 갈까요 나와 같이 몸을 우리 큰 소리가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이날 예수가 좋다오 이날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노래처럼 이날 예수를 사위 성경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이날 예수가 좋다오 이날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노래처럼 이날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 이날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 이날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없을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찾아도 아무리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복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키러 권하리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일비함을 주께서 기뻐하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등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함께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적석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짜장 선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시는 김준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짜장면을 만들어서 무료로 봉사를 하시고 전도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짜장면 100만 그릇 이상을 만들어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분은요, 노숙인, 쪽방촌, 독거노인, 군부대, 소년원, 교도소, 이걸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 짜장면도 대접하고 복음도 선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공장이 다 타버립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가족들과 함께 자살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화물차에다가 아내를 태우고 2살, 3살 갓난아이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를 과속하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에 핸들을 딱 꺾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신학
대학에 들어갑니다. 35살 좀 늦은 나이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짜장면 가게에 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알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다가 곰곰이 생각하기를 이 정말 어려운 가정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 커서 이분이 그날 자기가 몰고 다니는 그 화물차에 50kg 대형 소스, 50kg면 되게 큰 거죠. 네. 그 휴대용 가스와 버너와 식기류 등을 사가지고 비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품회로 갈 때마다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고 난 뒤에 이분이 수백 명에서 1000명 이상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재료를 자비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기상을 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오후 3시까지 짜장면을 만들어서 막 봉사를 합니다. 전도 똑같이 한 거죠. 네. 그런 뒤에 배송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지치잖아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지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짜장면 봉사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할 겁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이제 어느 좀 가난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짜장면을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면기에 왼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칼날이 돌아가는 그 제면기에 왼손이 쑥 들어가는데 두 손가락이 칼날 사이에 꼽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른 사람 119 구급대를 전화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때 이분이 그 한 10분 되는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을 못 보고 팔다리 없는 사람도 많은데 손가락 2개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져도 짜장면 봉사를 계속 할 겁니다. 라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그 제면기를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칼날에 꼽혀있던 그 손가락을 뺍니다. 뺐더니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죠. 구급대원들이 이거 빨리 가서 이 두 손가락 절단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른 손가락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까지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가는 길에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손가락을 움직여봐라. 그래서 손가락을 힘을 줘서 탁 움직이는데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손가락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살아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도구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은요, 지금도 짜장면을 만들고 계십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죽을 결심을 했던 이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56편 말씀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위에 보면 이런 글자가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죠. 많은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막 이렇게 높여주니까 이 사울 왕의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합니다. 도피 생활을 하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골리앗 장군,
다윗이 죽인 골리앗 장군의 고향인 가드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가드에서 가드의 왕의 신하가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행한 일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 다윗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우리 죽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대문에 손으로 뭐 이상한 글을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립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그 모습을 본 가드 왕이 살려주죠. 미쳤다. 이미 미쳤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쓴 시가 우리가 읽었던 시편 56편입니다.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로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지금 미친 척 해야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이런 두려운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의지한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합니다. 바타흐라는 단어는 어디에 꼭 매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이런 뜻입니다. 이 낯을 가리는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 품에 꼭 안겨있죠. 그때 누군가가 이 너무 예쁘네요.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하고 아이의 손을 대는 순간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머니 품에 더 매달립니다. 억지로 그 아이를 떼서 안아보면 어떻게 할까요? 앙! 하고 울죠. 마치 다윗이 이런 심정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 꼭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윗처럼 정말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 앞에 꼭 매달려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좀 마음껏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장군 중에 몽고메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몽고메리 좀 이름 들어봤죠? 또 그 당시에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롬멜 장군이 이끄는 기갑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기갑부대가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몽고메리 장군이 이 기갑부대를 쳐붙습니다. 그때부터 이 몽고메리 장군이 막 뜨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 장군이 진행을 하는데 그곳에 모인 많은 병사들에게 연설을 하다가 이 시편 56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를 대적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품 안에 꼭 안겨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꼭 안고 계신데 감히 누가 나를 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몽고메리 장군의 고백대로 연합군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지 않으십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지 못하십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꼭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지한다는 겁니다. 의지.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죽을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랜다. 이 아랜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호소하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호소하다. 어떻게 호소할까요?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요청할 겁니다. 이 다윗은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잘 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도 없이 무작정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응답은 더딥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압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안다라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야다 들어보셨나요? 야다라는 단어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막노동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TV로 이렇게 막노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직접 막노동을 하지 않으면요, 정말 그 막노동이 힘들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해봐야 막노동이 힘들다는 것을 알죠.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요, 결혼해봐야 알 수가 있죠. 결혼하지 않으면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물론 결혼해도 잘 모를 때가 있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결혼해야 여자에 대해서 알고 남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야다입니다. 야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그 시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이 야다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그 교회 대부흥이 일어난 해죠.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겨울 남자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예수님을 믿는 남자들만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1,500명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는 집회를 엽니다. 이때 처음으로 통성기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 통성기도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1907년도에 우리 남자라고 생각하면은 어땠죠? 성격이 무뚝뚝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좀 불친절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가지는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헌트 선교사가 이렇게 그 미국의 본국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회중들의 볼에 흘러내리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대부흥이 오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 확진자들이 또 많이 생겨져서 또 교회가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때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드리고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이 감사제를 주께 드린다는 말씀은 이런 뜻이거든요. 현재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겠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죠. 미친 척 해야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미리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행 작가 중에 한비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것들을 이렇게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잠비아를 여행하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잠비아라는 아프리카의 좀 어려운 나라죠. 그 잠비아를 여행을 하는데 한 집이 좀 아주 가난한 집이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쓰러질 것 같은데 그곳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와, 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다 싶어서 노크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20살 정도 보이는 청년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달라요. 얼굴과 이 몸 전체에 뭐 이게 두드러기 같이 뭔가 나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에이즈 말기 환자인 거예요. 근데 집을 둘러보니까 군데군데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 마을에서도 아주 성실하기로 소문난 교사였다고 합니다. 교사이자 기독교인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수혈을 받는데
그 피에 에이즈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겁니다. 참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지금 성경 어디를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통도 하나님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습니까? 원망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죠. 지금은 솔직히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저를 에이즈에 걸리게 하셨는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에이즈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큰 감사거리를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계속 가서 감사하십시오. 간단한 것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큰 감사거리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매일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감사보다 불평하고 원망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감사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다윗은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이번 한 주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수요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이 청년보다도 더 큰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실까요?